요한복음 1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자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자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자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힘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나자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고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하듯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서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근처에 머무셨는데 여기서 아마 베다니까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니까 이 길이가 아마 하루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 왔겠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셨어요. 가셨더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위독할 때 아마 사람을 보내고 전가를 보내고 나서 아마 나자로는 금방 죽은 모양이에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헐레벌떡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빨리 갔어도 사실은 죽었을 텐데 갔는데 예수님이 늦장 대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틀을 더 계셔요. 안 가고. 왜 그럴까? 제자들은 좀 궁금하면서도 사실은 내키지 않지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에서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다가 돌에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일로 도망와서 여기서 계시는데 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내키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자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자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요 거기를. 이따가 푹 자고 나면 깨겠지요. 이렇게 제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뭐라 그러냐, 가자, 나자로가 죽었다. 근데 이거 죽은 사람 살리러 가려면 사실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상황이 자칫하면 자기가 사람도 살리지 못한 채 죽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이어지는 대목에서 뭐라고 했냐, 가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주 넌센스와 넌센스의 연속이 이 요한복음 11장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속하시는 얘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게 내버려 둔 것이 같이 있던 제자들한테 더 믿음을 주기 위한, 또 믿게 하기 위한, 뭘 믿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자가 뭘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좀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마땅히 지금까지 해오던 것하고는 달리 그 자리를 안 가는 이유가 돌에 혹시 맞을까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마침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죽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캥겼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 마리아는 자기 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맨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탓이죠? 예수님 탓입니다. 예수님이 축복 안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벅차게 축복해주고 나만 하필이면 돌봐주지 않아서 내가 이 꼴이 됐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깐죽대냐면요,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내 오라비가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당신 이제 와가지고 뭐 해줄 게 있냐 이게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좋은 거죠. 우리가 마르다만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병 걸리지 않고 내 눈앞에서 죽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데, 내 눈앞에서 죽거나 내 가진 것이 사라지거나 내 원하는 게 빼앗길 때 우리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원망하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스오를 지나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오는 겁니다. 3일이 지나면. 근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며칠 됐다고요? 나흘입니다. 나흘. 그러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배운 바로는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불만과 원망과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똑똑한 마리아도, 헌신된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로, 눈물로 발을 씻기던 그 마리아도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오빠가 죽은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꼬여서 개고생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건 전부 주님 탓입니다. 우리 탓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다른 사람 막아주듯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간증문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야, 한국 가니까 목사님들 차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아, 그게 부러워해야 되나, 위태로워야 되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건 여담인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아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 보시던 그 목사님이 참 쫙 빠진 양복에 넥타이에 행커칩을 딱 해가지고 올라서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던데, 자기는 그 앞에서 무슨 차를 보냐면 벤츠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반짝거리는 차에서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발부터 나오는데 반짝거리는 신발, 칼날같이 달인 그 바지, 이 양복을 입은 분이 착 내려서 그분이 누군가 했는데 그분이 바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쯤 듣다가 그냥 자기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한 500명만 더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교인들의 수가 한 25% 이상 줄었다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는 자꾸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오늘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우리들은 교회에서 병나면 기도해서 병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의 주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뭐를 제일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여라. 그럼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 주제와 타이틀은 주로 뭐였냐면 믿기만 해라. 그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살려주실 것 같으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라 그랬으면 살았어요. 그렇죠? 백부장이 얘기대로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라 그러면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 뭐 하루길 왔고 이틀 더 유하고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 한 말씀만 내시면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해서 제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제자들의 오래 더 살고 싶은 썩은 마음이 다 드러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하루길 걸어서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들 속에서 원망이 다 드러나는 걸 다 보신 다음에 동굴문을 열어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병 낫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철회해서 매달려서 응답받아서 해결되고,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막 절망하고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고 우리 오빠가 안 죽었으면 좋겠고 막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봤는데 결과는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3일이 아니라 나흘이 돼서 이제는 다시는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다 끝났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으로 더 안 될 때,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바로 그 순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복음의 길은 뭐냐? 그건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덤비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여러분을 바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은 뭐냐? 여러분들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연장이 돼서 그분에게 맡기면, 연장은 붙잡으면 움직이고 놓으면 씁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반납해서 문설주에다가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방식, 내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게 끊어졌을 때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내 의지와 내 방식과 내 방법이 다 포기되어지는데, 그분의 방식이, 그분의 시간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병 낫는다는 데 목적과 목표를 뒀기 때문에, 병 걸렸을 때, 병 걸려서 죽었을 때,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가오셔서 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 인간관계, 뭐 명예, 자리 이런 걸로 그걸 다 가져야 내가 안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을 때, 그걸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묶여서 사실은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맛있는 차에서 맛있게 있고 맛있는 말을 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썩은 냄새가 들리기 때문에 듣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매달림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고 뜯어내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종교가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무슨 내적 치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적, 내 심리적인 병을 고치고 내 내면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걸 종교의 목적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메디테이션이나 센터링 프레어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한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네. 하나님께서 잠을 안 들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잘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며칠을 씨름하면서 잠을 안 재우신 이유를 내가 훅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훅 받아들일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훅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내 방식으로 전혀 안 되니까. 내 옛 방식으로 안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하는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잠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내적 치유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는 결국은 그런 것들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룩한 생명을 맞바꿔 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우리들이 썩을 것과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바꾸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믿기만 해라. 뭐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받아들여.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빈에 처해도 또 그럴 수 있겠지. 부에 처해도 까불지 않고 이것도 주신 거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이유가 있겠지. 겸비하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내 거라고 내가 몸 관리 잘해서 이거 쟁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는 일 더 하라고. 그리고 아픈데도 일 맡기실 때는 이걸 치고 나가라고. 뭔가 그 모든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1장에서 주고 싶어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토를 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뭐냐? 거룩한 삶의 열매다.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는 열매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맛보고 마침내 완성된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 영생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하나 식구들의 저 깊은 심장 저 밑에서부터 야, 참 오늘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가 살아있는 게 지금이 몸이 좀 아프고 주머니는 달랑달랑하고 온갖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에서 욕하고 해야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 이 모든 환경이 세속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안정도 없고 인간관계도 뒤얽혀 있고 내 명예도 휘청휘청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하나도 가진 게 없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야, 지금 이게 내 삶에 있어서는 최상이구나. 이 폭풍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걸 가로지르게 하기 위해서 불어주는 하여튼 뒷바람이구나 하고 내가 만약에 인지할 수 있다면 사는 게 그리고 하루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들의 탄식과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다 망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네요. 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입방아를 통해서 내게 겸손을 가리키고 나를 썩은 냄새가 나도록 이틀을 더 유하시는 기다림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의탁하는 맡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경제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겸비하게 무릎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좋은 영적 선물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기다림과 고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세속적인 가치를 모두 안정을 포기하고 났을 때 하늘이 내 심장에 주는 이 위로 때문에 내가 삶의 어떤 정황에 처하더라도 빈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환난에 처해도 역경에 처해도 푸른 초장에 누워져도 내 심장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좋네. 오늘 하루가 참 괜찮네.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진작 알았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텐데. 그래서 어떤 악한 환경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절대로 욕심내지 않고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죽기로 각오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유다를 관통해서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동굴문을 여시고 나자로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사하게 예수 믿는 게 무슨 내적 치유, 불면증 해소, 문제 해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자리에 내던져도 그 자리에서 견딜만 하네, 여기도 사람 사는데 여기 좋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서 아들이 딸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스웨그가 있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뽐내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스웨그가 있는 하루하루의 삶, 예수가 자랑스럽고 예수님이 내 심장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하루하루가 그저 덤덤히 감사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심장 안에 살아있는 이 영적 기쁨을 그 무엇도 앗아가지 못하는 복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이룰 수 있는 그 맛을 매일매일 삶에서 하루 세 끼 먹듯이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을 불평하고 주어진 삶의 조건이 모자란다고 아쉬워하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모자라고 아쉽고 더 기다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시간표였다는 것 이 시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더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에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지 그 기대로 설레는 매일매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하심이 나를 내려놓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모두 드리고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 곧 영생을 맛보고 매일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인격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